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동방박사의 등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구세주를 찾고 그를 왕으로 섬긴 일은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들의 신앙적인 태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서 왔고 그들의 신분은 무엇일까? 이들이 어떻게 구세주의 태어나심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동방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봤을 때 바벨론 지방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지역은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메데 바사가 계속 다스려왔고, 그들이 다스리는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또 혹은 왕의 측근에서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으면서 나라를 치리하기도 하고 혹은 각 도를 다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 메데 나라, 메데 바사는 임금의 직속이에요.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직속으로 박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라는 지위는 지금처럼 학문의 전문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얻은 그런 학위가 아니고 왕 앞에 존귀한 신분이에요, 박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점쟁이나 박수들이나 점성가들 중에 그들의 어른격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칭호가 그 당시에 박사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박수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박수들 중에 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런 직분을 주었었고, 이 직분은 박사들의 어른격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박사들이요, 오늘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한 말대로 이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점수를 치는 일종의 이방의 예언자들임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신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찾아온 인물은요, 누구를 찾아왔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왕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벨론 지역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의 전국 각처에 보낸 조서 내용을 한 가지만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바벨론이나 메데바사에서는요, 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그 동방 박사들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메시아에 관한 성경적인 연구를 하면서 메시아로 인한 그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 열망 때문에 그가 태어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이 이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같은 징조를 바라본 이들이요,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거예요. 그들이 연구한 바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유대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이 태어나실 왕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은 일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기도 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는 일에 얼마만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의 길을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구세주를 찾고 섬기는 일에 많은 경비를 들였어요. 자, 우리들은요, 과연 이들 동방 박사들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방 박사들은요, 구세주를 찾는 일에 역경과 고생의 길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일에 어려움들이
올 것을 감내해야 돼요. 네.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메시아를 찾는 일에 그들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도요, 이들 동방박사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간절함으로 찾아서 그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들과 같은 진실한 경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